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그들이 설파하는 그들의 교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가짜 진리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뉘게도 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이때의 그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온 철학 사상인데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시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이라는 것은 신의 피조물로서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악마의 이 창조물인 물질 세계, 곧 육신 안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물질 세계와 이 육체를 악으로 간주하고 영적인 지식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 물질인 육체로부터 영혼을 탈출시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상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이 이 초대교회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무분별하게 이 교회 안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신의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제 치부하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육신의 일을 꾀하는 것은 마치 죄악시되고 그래서 막 육체를 치고 육신에 괴롭히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사상이 꽤 고상해 보이잖아요. 어떤 본능을 절제하고 육체를 치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는 만족을 누리는 이 신앙적인 행위들이 어찌 보면 되게 고상하고 신실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진리와는 맞지 않는 기본 교리와도 충돌하게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이 가장 첫 말씀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1장 말씀이죠. 창세기서 1장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은 선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토부, 좋다,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와 육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즉 구원을 물질 세계의 인간의 몸,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죄악된 것이니까, 물질 세계에 악한 것이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을 그 초대교회 때는 교리가 좀 자리 잡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거짓 진리들을 전파해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 진리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들이 이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분별함,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필요한 능력입니까? 그죠?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과거들을 돌아볼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의 이 영지주의 사상만큼과도 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그 믿음의 방법들을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이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뜻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함을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분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학습되어진 스킬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분별함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예요. 사람이 그만큼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죠. 내 주변에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그 환경들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이라면, 당연한 환경이라면 나 역시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을 짓밟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매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뭐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남중남고를 거치면서 제 모든 삶의 문화와 생활이 다 이제 남성들의 거친 행동과 언어들로 살아갔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사랑하는 뭐 이런 단어들과 표현들 너무나도 착하고 남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신기하고 새로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적응해서 변화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저의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친한 남성 아이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이 거친 욕설들을 해줘야 이게 또 우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다가도 그곳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많이 성장되고 변화되어졌던 시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어요. 또 군대에 가게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문화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는 또 다시 남성들이 거친 땀을 흘려가면서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다시 적응하며 또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금 제대하고 복귀했을 때 제 입에서 또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또 언어와는 다른 모습들, 다른 표현들이 막 나타났던 때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들과 함께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과 문화에 어울리는 한 인격체를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루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 할지언정 이 믿음이 그 미래에는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그곳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물들다 보면 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믿음 좋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자들이 세상에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대로 된 영적 분별을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겠죠.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쓰여진 역사가 다 다르고 또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사상과 행위들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단들, 그들의 수계들이 대부분 그러하죠. 자신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직접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짓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들의 끝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부분 교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와 권세, 자신들의 세력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거짓 진리에 현혹될 수가 있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 넘어간다고?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넘어가지,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 아무리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미혹하게 하는 영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을 때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전차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라 여기지게 만들어 갈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왔던 한 성도님이 자신이 지금껏 배웠던 그 모든 성경의 진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좀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 상황이 안타깝고 또 기특한 마음에 그분과 열심히 1대1 양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양육을 하면서 그 같은 말씀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 이단 종교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제가 막 물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성도님이 말하는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을 그냥 잠자코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럴싸해요. 이 말씀들을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된다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이 말씀에 세워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는 없어서 망하게 되는 그 지식이 무엇이죠? 바로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른 채 부정한 채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한 수험생이 올바른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지 않고 어디 저기서 알 수도 없는 곳에서 가지고 나온 족보를 가지고서 막 공부를 해요.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서 막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답지를 주셨는데 그 정답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다른 잘못된 답안지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답지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그 정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지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분별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또 누군가를 가여이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받을 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 정말 미워 죽겠어, 왼수 같은 존재를 보시면서 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연인,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끌려서 좋아하는 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넘쳐나서 너무나도 이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해요. 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끌려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뻐할 이유가 하나 없는 존재, 나에게 모질게 대하는 존재, 성격이 너무나도 모나서 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존재, 그런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또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면 굳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7번씩 70번이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로 이 행위로서 표현되어지는 이 행위의 신앙들을 낮은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길 때들이 있어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행위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날 때 그 말씀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하고서 직접 그 사랑을 아주 작은 표현일지라도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친정 사랑하면 사랑한다 뭐 선물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표현하잖아요. 지금보다, 이전보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정말 힘든 이 원수들에게도 작은 사랑의 고백, 작은 사랑의 표현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품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지식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묵묵히 거룩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이르며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더한 것을 베풀고 또한 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